오늘 예수께서는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부터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준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닌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자녀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자리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각종 신들을 붙들고 매달리며 섬기던 자리에 있던 그런 매여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리에 붙잡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다니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품고 다니셨으며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품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먼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섬겨주시는 신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져주고 아껴줘서 기쁜 관계가 오직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딱 하나뿐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 있게 섬겨주시는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만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노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 두지는 말아두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고 스스로 젖을 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젖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가 먼저 다가가 젖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겨주는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생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언제나 공급자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섬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신앙운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기지 말자라는 그 결심과 각오와 함께 그 율법을 붙든 이유는 순종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품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잘잘못만 따지는 심판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죄 판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풀려난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넘어서 아들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가 되시면 현실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나 잘못 살았다는 주원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 곧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표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깊은 실패와 그리고 치욕적인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그리고 반성문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실패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방황과 실패, 고생하는 시간조차 어떻게 해석합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잠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조차 아버지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은 언제나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난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는 현실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 안도감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누리는 자녀는 이제 어떻습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담대히 살아갑니다.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실패와 고생하는 시간조차 거절과 외면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의 언어로 듣는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자녀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인생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견고한 반석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신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성찬잔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선마을 조장성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국빈 장례문화원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50분입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은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위해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광신대학교로 얘기도 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